259쪽입니다. 259쪽. 하나님의 징계. 제목이 별로 예, 호감이 있는 그런 제목은 아닙니다. 근데 징계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중대한 이 바운더리가 사라지는 것이 되거든요. 우리가 통증은 뭐 우리가 다 싫어하죠.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도 통증이 안 사라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말 겪는데 통증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긴 해도 통증이 또 없으면 또 곤란해지죠. 어떤 통증이 없는 사람이 그 난로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잤다가 그 발이 다 탄 뭐 그런 실제 그런 일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완전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바운더리 같은 것들을 쳐주는 게 징계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떤 신학자는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심판은 어, 정화의 과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정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벌 주시고 또는 심판이 닥칠 때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고귀한 목적들이 항상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징계들은 결코 만만한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어, 정말 읽어보면 인생에 한 번도 안 닥치기를 원하는 일들이 거기에 적혀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정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 중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안에 하나님의 것이 담겨 있고요. 사단은 사단의 것이 항상 담겨 있죠. 또 우리는 하는 일마다 우리스럽게 하지 않나요? 우리스럽게. 예, 또 하나님은 하나님스럽게 모든 것을 하신다. 사과,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호세아 시대, 예레미야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정확하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그리고 헌신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그것이 곧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징계가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되게 발버둥을 많이 치거든요. 이 징계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다 취하는 거죠. 조치. 그래서 어, 이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즐거움을 잃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위기감이 항상 있어서 그 하는 행위가 당연히 뭐 어,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기쁨이 별로 없고 위기감, 긴장감 이런 것들이 되게 가득하죠. 어, 예배만 해도 예배 안에 정말 기쁨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예배 안에 이렇게 긴장감 그리고 두려움, 이 두려움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 안에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내쳐질 것 같은 항상 두려움들, 이 기독교인들에게 항상 이 두려움이 그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할 때도 부모님들이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너 그러다가 뭐 큰일 나! 뭐 이런, 이제 또 자기가 이렇게 실수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식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똑같은 길을 갈까 봐 두려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자식들에게 계속 심는 거죠. 훈육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데 이놈 자식아 이렇게 말은 안 하는데도 계속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진짜 하나님은 두려운 분으로 그리고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가차없이 막 주먹을 날리시는 그런 분으로 인식을 이렇게 심어주는. 그래서 아이들이 그 하나님이 무섭기는 한데 싫어서 도망치는. 무서움은 심어준 거죠. 부모님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걸 심어줬는데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도무지 심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을 이렇게 YMC 같은 데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가득하지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을 심어주지 않고 너 그러다가 큰일 나 하는 것들만 심어준 이 징계가 오는 것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계속해서 그게 부어준 거죠. 와, 그러면 얼마나 슬플까,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내가 죽지 못해서 나가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큰일 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가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뭐 재밌는 거 다 지나갔고 그래서 주님만 집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왜곡된 시선이 청년들에게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이것을 전환시켜서 주님을 기쁘게 이렇게 대하는 이런 부분들은 영원히 상실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징계도 우리가 잘못 접근하면 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염려가 되는 거는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징계받을까 봐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몸부림치는데 예레미야 시대 때나 호세아 시대 때나 뭐 그나마 형식적인 거라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다 혹시 징계 먹을까 봐 그런 거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뭐 큰일 날 것 같아서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에 전혀 의미를 부여하시지 않은 거죠. 무의미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작은 그 소제목, 징계와 심판에 대한 그릇된 이해입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일도 없이 그저 평탄하다. 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안락하고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이해하고 그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아무런 일이 없이 평탄하면 그것을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그릇된 이해입니다. 히브리서 옆에 거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들의 증거가 징계라고 돼 있죠. 징계라는 단어 자체가 아들답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아들답게 만든다. 아들답게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도구가 쓰여지겠죠. 모범이 있을 거고, 그리고 말로 훈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징벌을 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들답게 만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황송한 거죠.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자기를 닮게 만드시나 세상의 신들이 그런가요? 세상의 신들은 감히 다가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신도 아니지만 사실은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서 그냥 멀찍이서 있죠. 사람들 없는 곳에 존재하든지 뭐 신은 그렇죠. 아니면 인간보다 더 난잡하든지. 어,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서 이게 받아들이신다.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군대에서 그 사람이 화를 막 내더라고요. 니까짓 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네가 뭐라고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본인하고 우리하고 별로 다를 것도 없는데 그런 지위를 가진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이 엄청난 격차를 느끼는 거죠.
우리는 하도 익숙하게 듣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별로 안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세상에서는 되게 이상한 겁니다. 신이랑 가까이 있어? 시- 신의 존재, 그리고 뭐 우주를 만들었다면서 그런 존재와 친해? 이게 되게 엄청난 일이죠. 누가 대통령하고 친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진짜 친하든지 아니면 대부분은 정신병자일 겁니다. 그 우리 조현병이라고 이렇게 그 정신병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꼭 이게 유명한 사람, 미디어한 사람 이런 사람 거론하면서 그 사람하고 친하다고 많이 하거든요. 나 대통령하고 되게 친해. 어제도 만났어. 뭐 이런 얘기 한다면 이제 자주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사람은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지위가 높은 사람,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어, 그것보다 더 초월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한다. 이거 자체를 우리가 심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번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신이랑 친해, 나.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할 거면 아마 옆집에 아주머니들 이렇게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가서, 나 하나님하고 되게 친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나 그럴 겁니다. 그만큼 본인들과 그래도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신과의 그 격차를 엄청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를 닮게 만든다. 이런 시스템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건 두려워할 게 아니라 특권입니다. 이게 특권.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저는 황송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뭐 하나님 우리가 뭐 죄 짓는다고 하나님이 뭐 피해 입으시는 거 있습니까? 없죠. 욥이야 말한 대로 딱 그대로입니다. 욥이 내가 뭐 아무리 잘못한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피해를 주겠냐 내가 지금 이게 너무 힘든데 이 힘든 것들을 한다 한들 하나님이 뭐 그래 피해가 있다고 내가 이렇게 징계를 받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고통스러우니까 하는 말이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뭘 잘못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잘못 이게 징계를 넣는 것은 하나님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한 애정과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그대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옆집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우리를 인식하기 때문에 사사건건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가 작은 것 한마디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로 내가 너 그렇게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친다든지 뭐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굉장히 다채롭게 나타나거든요. 다채롭게. 또 우리는 뭐 재산을 잃거나 뭐 병들거나 뭐 이런 것들 생각하지만 그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징계의 형태가 있죠. 오히려 뭐가 두려워해야 될 거냐면 로마서 1장 28절이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로마서 1장 28절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기 합당치 못한 일을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세상에 난잡한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내버려둬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계속 공급하시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할 수 있도록 내어버려 두면 인간은 바닥이 없이 도덕성이 추락합니다. 동성연애잖아. 아니면 뭐 살인마다. 뭐 아니면 뭐 소시오패스 같이 욕심쟁이인데 무한정인 욕심을 추구한다. 그리고 교만하기 짝이 없어서 정신병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한다. 정신병은 근본적으로는 이제 주님 버리고 그리고 교만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치명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니체 같은 사람은 그런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완벽히 배제되기를 기대한. 근데 그 사람의 종말은 끔찍했죠. 니체 강의하는 그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막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니체에 대해서 막 이렇게 호의적인 말을 하더니 끝에 가가지고 인간이 이걸 견디지 못했는지 니체조차도 종말이 끔찍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좋아하기는 왜 좋아하는데 막 이게 뭐 멋있게 이렇게 막 이 설명을 한참 하더니 끝에 가서 그런 게 하나님께서 어 고집 부리고 하나님이 자기 삶에 들어오는 것을 완강하게 저항하면 어느 시점에는 그냥 내어버려 두십니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팍해 하셨다는 말도 같은 말이거든요. 강팍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못된 마음을 이게 주시는 게 아니고요. 내어버려 두는 겁니다. 제멋대로 할 수 있도록. 바로가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불신자 중에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배제시키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상심한 심령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 하나님 잃어버린 마음 자세를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 거죠. 끔찍하죠. 그 애들이 겁 없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게 좀 내버려 두세요. 뭐 이런 오늘 우리 아이 셋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얘기를 살짝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는. 저도 개인적으로 혹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전 되게 무섭고 긴장하거든요. 혹시라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 12장 1, 2절에 의하면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상태죠.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만끽했죠. 본인들이 꾸려가고 본인들이 목표로 한 삶을 만끽했습니다.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긍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예, 껍데기뿐인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 주님과 연합된 삶, 동행하는 삶은 없었던 거죠. 누가 보더라도. 정리된 걸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는 달리 하나님은 자기의 받으시는 아들을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상신이란 마음대로 온갖 죄 가운데 거하도록 내어버려 두십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예, 이게 굉장히 슬프게 다가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것. 가끔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단. 이제 항상 우리는 결단을 하는데 고비고비마다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하거든요. 이 한 네 가지 정도 얘기하자면 이사, 어디서 살 것인가? 직장,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진로, 나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결혼, 나는 누구와 살 것인가? 이런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할 때 그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거기에 아, 그 사람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가가 나옵니다. 마음속에서.
그때 나죠.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가? 진로를 결정할 때, 이사를 갈 때, 뭘 편리하게 사는가? 누구와 결혼할 때, 어떤 인생을 꿈꾸고 있는가?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을. 그래서 사사로운 결정들은 다 경건하게 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이상하게, 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결정을 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방향성은 또 안 놓치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 두 개를 같이 쫓는 거죠. 자기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을 동시에 쫓을 때, 사사로운 결정들은 주님 중심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중대 결정들 있죠.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이게 사사로운 결정들은 주님 중심적으로 하고, 뭐 짜장면 짬뽕 먹을까 이거는 꼭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결정하고요. 그리고 결혼, 진로, 직업, 이사, 자기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일은 제멋대로 결정하는, 그냥 진짜 짜장면 짬뽕 먹을 때 기도한다기보다는 그런 별것도 아닌 것들은 꼭 기도하고 결정하고 두 번, 세 번 고려하고 결정하고, 그 사실은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별것도 아닌 부분이거든요. 실수해도 되는 부분이고 또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거는 뭐 엄청나게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해보겠다고 몸부림치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결국 그 대가를 많은 시간에 걸쳐서 치르게 됩니다. 많은 시간에 걸쳐서. 물건 하나 잘못 사면 뭐 돈 몇만 원 정도 손해보면 되죠. 버스 잘못하면 차비 좀 손해보고 시간 조금 손해보고 뭐 그 좀 다시 타면 되고 뭐. 근데 그 외의 것들 있습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면해 오시는 결정의 순간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다 들어가죠. 무엇이 나에게 이득일까 깊이 고민합니다. 때로는 금식도 하고, 또 금식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손해 안 보려고 금식을 하거든요. 자기 뜻대로 꼭 하고 싶어서 금식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주님 가까이 갈 수 있을 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을 건가? 주님이 뭘 더 기뻐하실 건가? 내가 하나님과 비슷한 성품으로, 감정으로 결정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죠.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쉽게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고민 안 하고. 왜냐하면 자기 손해볼 거 생각하지 않고 주님 중심적으로 딱 결정하면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안 어렵습니다, 이게. 제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결정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결정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정이 어렵습니다. 두 마음이. 갈등이 길어지는 거죠. 자기 것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것도, 하나님도 화나게 만들면 안 되고, 요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 보니까 결정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저는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은 그냥 예, 반대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너무 오랫동안 하면 안 하시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죠. 쉽게. 그들이 그것이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 있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 죄가 가득한 대로 죄가 가득한데도 그들의 삶이 그저 평탄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증거입니다. 이거는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진노 중에, 다른 진노는 좀 있어도 됩니다. 뭐 돈 좀 손해보고 뭐 병들면 뭐 고치면 되고 뭐 죽으면 죽으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건가요? 너 알아서 살아라는 거잖아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예레미야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한 시대말적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셨고 다가오는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상당수는 세상적으로 잘 되고 안락했습니다. 사실 이런 그 종말적인 심판은 이제 하나님께서 단념하신 거죠. 어, 너희들을 통해서는 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거야라고 단념하신 겁니다. 그들의 자연사를 기다리시는 거죠. 좀 피곤하시죠? 혹시 옆에 차 같은 거 드셨으면 좀 드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날 더 이상 심판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바램이겠죠. 바램.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구약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구약에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이 죽고 사는 일들도 빈번하게 일어나죠.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더 많이 임하실수록 이 징계가 노골적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어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어떤 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징계와도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징계가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약하지 않은 거죠. 엄청나게 강해요. 그들의 삶에 어떤 직격탄이 되는 거죠. 이 징계가.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뭔가 이렇게 징계나 심판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달라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오판하는 겁니다. 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전혀 틀린 생각이고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 시대이건 신약 시대이건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을 읽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래에 써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죄의 영향력이 보통 3, 4대 가죠. 이게 좋지 않은 영향력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실 뿐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영원히 확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죄를 반드시
심판하고 다루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싫을까요? 우리가 싫어야 될까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목마름이 타올라야 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공의롭게 판단해 주시도록 그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옳음 그리고 정의로움 그런 것들을 나타내 주시도록 계속 중보하는 거죠. 그 하나님에게서 공의가 없다면 신혼 자체가 무의미하죠. 됐어, 됐어, 됐어 이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말라 하는 것은 정말 자비의 하나님보다는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분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얻게 되는 어, 세상으로부터의 그 질시와 타격 이거는 공의의 하나님만이 갚아주실 수 있죠. 우리에게. 우리가 억울한 것을 왜 참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왜 돌려대나요? 속옷을 어, 겉옷을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왜 겉옷까지 내어줄 수 있죠? 원수를 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게 내가 할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갚으실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갚으실 거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선함이 영원히 덮어지고 악이 영원히 득세할 걸 믿는다면 우리가 뭐 낙심하겠죠, 금방.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는 사랑과 공의, 은혜와 심판, 주권과 신실하심이 공존하십니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죠?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충돌하는 것이 십자가죠. 어쩔 수 없이 징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 그러나 우리를 잃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십자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속, 속죄양이 필요한 거죠. 그저 눈 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묵과하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눈 감아줄게 이렇게 해결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분한 징벌을 우리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처리된 죄 그리고 이미 응징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안 받았을 뿐. 세 번째 블럭입니다. 161쪽.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이와 같은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건전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중 어느 한쪽만 강조하고 다른 한쪽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해 올바른 자세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방종하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오늘날 심각하게도 그러한 자세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팽배합니다. 주님의 인격을 대면하면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걸요? 예,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긍휼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언젠가 한 번은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한 것에 고착되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은혜의 하나님이나 공의의 하나님에 딱 고착돼 있겠죠. 하나님이 굳어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교리가 아니시거든요. 그분 인격체세요. 오늘과 내일이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올걸요. 오늘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만 돌아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눈앞에서 너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시다. 칭찬이죠. 한 면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데 곧바로 뒤에 사단아 이렇게 꾸짖는 베드로의 케이스죠. 인간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서 있다가 내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죠. 한순간에. 그래서 깨어있다 이런 말이 우리에게 되게 어, 살아있게 다가와야 됩니다. 항상 살아있도록. 그래서 승리할 만할 때 항상 무서운 느낌을 저는 일부러 가지려고 하거든요. 승리할 만할 때. 그리고 어두운 어떤 터널 같은 데를 지나간다고 그런 느낌이 들 때도 낙심하지 않으려고 많이 하죠.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진짜 내가 패배하고 있을 때 진짜 패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승리하고 있을 때 진짜 승리하고 있는 건지 저는 승리하고 있을 때 지금 곰곰이 생각하면 패할 때가 있었고요. 패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승리를 준비하는 때이기도 하고 그랬었던 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 오늘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오늘 승리하고 있는 건지 패배하고 있는 건지 잘 모릅니다. 오이쿠스 리더인데 오늘 10명 왔어. 그러면 오늘 승리한 날인가요? 한 명 왔어. 그럼 패배한 날인가? 이제 안 그렇습니다. 이게 네 번째 블록. 특히 부흥 때마다 하나님은 늘 자신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의 책 부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부흥의 시대마다 언제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속성이 이처럼 기이하게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정말 다채로운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걸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서로 떼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함께 두어야 합니다. 함께 동시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는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는 동시에 사랑이시며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는 동시에 거룩하시며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이것들을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려고 시도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나누려고 시도하는 것은. 가끔 우리는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강조할 수는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할 수도 있고, 어, 하나님의 의로움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언어는 어쩔 수 없이 강조를 하게 되면 왜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조와 왜곡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를 강조하면서도 또 하나의 하나님을 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죠. 어, 징계의 목적 오늘 다들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징계의 목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신앙의 목적을 떠날 때 우리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신이 번쩍 날 수 있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장치를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설 때 하나님의 거룩함에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 되게 많이 이렇게 7가지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게 한번 경험해 보신 일 있나요? 기도하는데 너무 이렇게 헛된 느낌 가지는 것. 이게 절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경험은 해봤지만 경험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신다. 이것도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그럼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는 말씀의 기근을 보내심. 이게 말씀을 엄청나게 듣는데 우리의 중심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 말씀이 말씀의 양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뭐 한 10시간씩 들을 수도 있겠죠, 하루에. 그런데 정보는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에게 레마로 하나님의 인격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없다. 헛수고죠. 인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함. 도대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천지에도 많이 기울어지고요. 그리고 어 아까 결정장애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정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했다가도 금방 번복이 되고 뒤바뀌고 이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거든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이 사람이 와서 얘기할 때는 이게 맞고 좀 있다가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또 그게 또 기울어지는. 자기 자신이 아마 제일 괴로울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볼 때도 답답하죠. 보호의 울타리가 거두어짐. 이건 이제 어, 좀한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가까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졌다는 걸 알게 되는 그 예를 들면 좀 불쾌한 어떤 경험들이 주어지면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왜 그렇지? 죄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면 뭐 괜찮습니다. 죄의 결과를 충분히 감당케 하심, 죄의 결과, 우리가 선택한 올바르지 않은 결정들, 그것에 대해서 어, 충분히 감당케 하는데 중요한 결정일수록 오랫동안 감당하죠. 중요한 결정일수록. 때로는 뭐 수년 동안 그 잘못된 결정들을 다 끌어안아야 될 수도 있고요. 뭐 때로는 뭐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멸망시키거나 제거하심,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성경 구절들이 이것에 뒷받침이 되는 성경 구절들을 쭉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아, 이게 성경으로부터 유추된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십니다. 263쪽 중간쯤 보면 이게 정돈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응답을 받는 것을 몸무게 20kg 빼는 것보다 더 어렵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 가장 좋은 아버지가 악한 자에 불과할 만큼 좋은 아버지로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사야 1장에 보면 그 시대의 신앙과 의식과 헌신이 얼마나 가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하게 오늘날이 그렇습니다. 신앙에서 본질에서 떠나면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조종.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 필요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필요를 구하는 게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오해하실까봐 굳이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막아주시도록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조종하는 것은 아니죠. 그 내 뜻이 하나님 뜻과 분명히 다른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 뜻대로 와주십사 하는 게 하나님 조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됐다면 내가 조종해서 하나님께로 가야지 하나님을 조종해서 나에게로 오게 하면 안 되죠. 주의 뜻을 향해서 가는 길 가운데 연약해진 모든 것들을 보충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조정이 아니라 연약함을 구하는 거죠. 밑에서 두 번째 블록.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소중했으며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다는 것을 그의 생명을 잃는 것보다 더 견딜 수 없는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뭐 모든 백성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 없죠.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알거나 못 알거나 자기 마음대로 갈 거기 때문에 전부로 가는 사람도 있죠. 전부로 가는 사람들. 왜 가죠? 귀신의 뜻을 따르려고 가나요? 자기 뜻의 형통을 구하러 가는 거죠. 자기 뜻의 형통.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 멋대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만 있지. 그 우상에 가서 아무리 큰 종교적 헌신을 한다 한들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우상을 사랑한다기보다는 본인의 뜻을 사랑하는 겁니다. 본인 뜻대로 가기 위해서 뭐든지 하죠. 불교 방송 저는 이제 종종 듣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 이렇게 하거든요. 어, 지금 부처님의 역사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동참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사형통 이루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내용들을 항상 합니다. 라디오에서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헌신하는 것은 바로 뒤에 따라오는 자기 뜻대로 가는 것이 목표인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 불교 다니는 사람이나 다른 신천지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구조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놀랄 일이죠. 어, 가끔 이제 불교 방송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시면 은혜 받으실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똑같지? 우리가 탐욕스럽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그들은 노골적으로 하죠. 노골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너무 한심하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 걸 들어보면. 어, 근데 우리도 비슷한 구조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거기에 이름만 경건하게 붙이는 겁니다. 야훼라든지 뭐 여호와라든지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똑같이 자기 목적을 따라서 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거친 지 오래되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는 수단이 있습니다. 네, 교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에게 은혜를 얻는 수단, 말씀, 예배, 기도, 전도 뭐 이런 것들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얻는 통로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 어떤 곳에서도 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그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일말에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성경 공부하는데도 하나님의 일말의 임재도 없고 예배하는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조금도 없다. 그게 불안해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되고 뭐가 문제지 찾아내야 되죠. 때로는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순식간에. 때로는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음, 불교 방송 듣는 것 때문에 시험 드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오래 타다 보니까 이런 라디오 저런 라디오를 많이 듣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딱 걸릴 때도 있습니다. 보통은 제가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듣는데 어, 불교 방송이 혹시 잡히면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 뭐라고 하나 궁금해가지고 타 종교를 이해하면 종교를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신을 향해서 뭔가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신을 향해서. 그게 올바른 종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인간의 염원이 엑기스로 딱 담겨 있습니다. 엑기스로. 그래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든 신천지를 다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뭘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지를 자세히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아, 그들 자신의 목표, 목적 이런 거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몸부림치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담담할 수 있는 토양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불교와 가까이 있어서 그게 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에 가면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도 어릴 때부터 다니고 절밥도 많이 먹고 다니고 우리 집안 사람들 다 이제 불교고 저는 1년에 우리 어머니가 참 불쌍한 분인데 거의 한 10번 넘게 제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저는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 지냈거든요. 조상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진짜 형통하게 해주신다길래 그래 그 어른들이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죠. 그 웬걸 제일 많이 하는 우리 집이 제일 완벽하게 망했어요. 우리 집이. 아, 믿지 않는 신에게도 내가 기도를 했는데 좀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은 대답을 안 하거든요. 하나님은 대답을 하셔요. 차이가 분명합니다. 이건 뭐 제가 다른 종교를 믿다 와서 차이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달라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인본주의적인 것을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기복신앙이 되면 안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불교 토양에서 왔기 때문에 저는 반야신경도 외울 수 있습니다. 그 생활불교부에서 그 그거 기본이거든요. 그거 다 외우고 우리 그 국민교육 현장 그 외우시듯이 옛날 어렸을 때 외우신 분 있잖아요. 이 불교 생활불교부 제가 서클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는 다 외워야 됩니다. 찬불가도 열심히 부르고 그 신이 진짜 뭐 와서 도와줄 줄 알고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에, 저를 뭐 이상한 이단처럼 이렇게 보시지는 마십시오. 예, 저는 별로 타 종교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이 가짜인 걸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세히 봅니다. 이렇게 일부러 자세히 자세히 쳐다봅니다. 뭐야? 뭐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자세히 쳐다보고
보면 뭐 똑같습니다. 사실은 뭐 지겨울 만큼 똑같습니다. 형태만 다르지. 말씀에 기근이 온다는 말, 이것도 되게 무섭죠. 우리 뭐 인터넷 보면은 온갖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인격체 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아침에 진짜 바빠서 5분밖에 큐티할 시간이 없는데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인격적인 얘기를 하시면 하루 종일 가지 않나요? 그 말씀이? 더할 나위 없죠, 이게. 진짜 피곤한 몸을 미끌고 진짜 잠깐이라도 기도하려고 그 뭐 자기 차 찾아 주차장에 간다든지 잠깐 짬을 내가지고 주님 찾고 그 주님이 그때 와서 만나 주시기도 하고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게 제가 점심시간에 그 밥 먹는 시간 50분 쪼개서 한 빨리 밥 먹고 매일 매일 나가서 그 공장 뒤에 나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혼자서 2, 30분 지낸 그 시간이 제일 저는 꿀맛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주신 것도 그때고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더 극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직장에서 짬을 내서 짧게 만난 그 시간이 나는 대학생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청년 때 대학생 그때 제 시대 때 유명했던 모임이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의 화요 모임 그리고 두란노교의 그 무교 찬양. 진짜 내 생애에 한 번은 내가 거기 가서 찬양하고 은혜 받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 한 번도 못 가고 저는 그 목마름의 그 서운함 내가 그런 곳에 가지 못한 내가 스스로 B급 신자 같은 그 친구들은 다 대학생이라서 그런데 찾아가서 뭐 이런 은혜 저런 은혜 뭐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때 직장 생활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런 데 가서 한번 이렇게 은혜로운 경험도 하지 못하는 어, 뭐 청년에서 철야한다고 이렇게 갔는데 철야하고 난 다음 날 직장에 가가지고 그 기계가 기계가 부러질 때까지 이렇게 뭔가를 작동을 잘못해가지고 한 사고 낸 다음에 철야도 못 갔습니다. 아 이게 어, 철야를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직장을 가면서 철회를 하고 다음날 바로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이렇게 하고 갔다가 제가 회사에 손해를 많이 입힌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만난 때가 그 30분의 시간들 그 매일 끊임없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저처럼 해야 은혜가 온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근데 제 상황에서는 그거밖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 시간을 드릴 게 없었고 그 시간에 오셔서 짬짬이 만나 주신 그것이 결코 적지 않았거든요. 결코 적지 않았다. 그때 당시에 종교적 유행이라는 게 또 있지 않나요? 종교적 유행. 종교적 유행. 주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문 좀 꽉 닫아버리세요. 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친다. 이 보호막 어, 상상이 되시나요? 보호막이 한번 거쳐보셨나요? 예, 뭐 다치고 사고 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예, 이게 사고 났다. 그러면 이게 뭐지?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좀 전환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럼 곧 딱 고치면 끝입니다. 이거 뭐 심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혹시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 이런 일이 왔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어,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겨도 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이것도 힘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막, 이게 막 안절부절하고, 그게 오히려 사단의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손해를 본다. 제가 지난주인가 어떤 가정을 만났는데, 그 가정과 교제를 하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분이 이제 윗집에서, 윗집, 아랫집이 있는데, 아랫집, 윗집이 이게 공사를 좀 해줘야 돼요. 원래 비가 새고 이러면 윗집에서 다 공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물이 새고 이러면. 근데 위에 집에 잘못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쳐달라고 했더니 이제 그 집 상황이 너무 이제 딱하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어, 위에 찾아가서 내 돈으로 다 공사할 테니 우리 이거 한, 생활도 딱 하고 이러니, 어, 200만 원만 나한테 주고 내가 400 댈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이제 있었는데, 그게 뭐 어떻게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보고도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어, 자기들은 이제 손해 볼 마음은 있는데 그 집이 너무 딱하니까 그래도 뭐 공사 안 하고는 못 살고, 공사를 해서 나중에 200만 원이라도 받아서, 그분들이 좀 그때 어, 돈이 좀 마르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분들이 그 200만 원도 못 주게 됐고, 그리고 총합 이제 600만 원을 손해 본 거죠. 총합.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나한테 뭐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뭐 하고, 제가 그 집 사정을 잘 알아요. 지금 돈 100만 원이 아쉬운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분들이 끝내는 200만 원도 못 받게 돼가지고 포기가 되어졌는데, 이분들이 어느 날 밤에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누구누구 엄마, 내가 200만 원도 안 받고 그 600만 원 전체 포기할 테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저를 찾아와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600만 원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기회를 얻게 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번 그런 걸 봤어요. 이게 생활 패턴인 거예요, 삶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이 있을 때 재앙이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재앙으로. 근데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위대한 신앙을 봤어요. 진짜 위대한 신앙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 아닌가요? 우리가 경험하는 십자가는, 우리가 그 필리핀에 가니까 그런 게 있더만요. 1년에 한 번씩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걸 재현하느라고 거기에 달려서 손해 못 받고 뭐 이렇게 달려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바보 천치 같은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게 십자가인 줄 알아요. 진짜 십자가는 자기 삶 안에 희생을 치르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건데, 그 일을 이분은 그냥 이게 삶의 패턴이에요. 이게 제가 요번에 들은 게 오랜만에 들은 건데, 그전에도 이런 삶을 그냥 패턴화돼 있어요. 손해보고 주님 전하고, 그 남의 필요를 채우고, 이런 일이 그 부모님 때부터 본인, 본인 때부터 그 자식에게까지 이게 대를 물려서 어떤 삶의 패턴이 돼 있어요. 이게 어, 내 삶에 이 보호막이 거친다. 이런 것들을 돈을 손해보고 건강을 잃고 이런 것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겠죠. 얘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건 대수롭지는 않습니다. 보호막이 거친다는 것은. 아이가 주님을 중대하게 떠났다. 이런 건 좀 치명적일 수 있죠. 주님을 치명적으로 떠났다. 그런데 대학 떨어졌다. 그 대수롭지 않은. 우리 YMCA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이번에 성적 A뿔 받은 거 딱 이거 보여주더라고요. 하나도 A뿔 아닌 게 없어요. 다. 그러면서 막 내가 칭찬해 주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집안 아이들은 하나도 이런 걸 받은 적이 없는데, 우리 아들은 4년 내내 이렇게 대학을 다니는데, 최초로 A뿔을 하나 받아서 저한테 자랑을 해오는. 근데 그게, 이게 제 마음속에 감동이 별로 안 와가지고, 그래, 훌륭하게 잘 했네. 예, 억지로 이렇게 칭찬을 좀 해주고. 근데 저한테는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남의 자식 잘한 거라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그 안에서도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매진하고 이런 걸로 자기 어떤 그 충족을 하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만들고 있는. 이 보호막이 거쳤다는 건 사실은 엉뚱한 데서 터지는 거죠. 엉뚱한 데서. 진짜 보호막이 거치는 거는. 자기 외로움을 직면하지 못하는 이 아이가 연약한 거죠, 여러분. 외로움을 직면하지 못하고 어리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안에서 주님을 진지하게 만나지 못하고 어,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무서운, 항상 긴장하고 있는 엄마 아빠에게는 너무 좋은 자녀죠. 열심히 하고 옆으로 안 기울어지고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근데 저는 이제 간사니까 그 안에서 그 열심히 하는 그 안에서 그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어떤 존재를 제가 보는 거죠. 그리고 에이플 받은 거 나한테 가져와서 내가 같이 이렇게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칭찬했지만 마음으로 칭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만 그냥 종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도 내가 너무 좋아할 텐데, 좋아하고 있는 중인데 너무 아끼고. 왜 그럴까? 그거 애플 안 보여주면 내가 자기를 이렇게 B급으로 생각할까 봐 그러나? 예, 보막이 거칠 때 화면에서는 너무 좋죠. 쉽습니다, 이게. 보막 회복하는 게. 금방 돌아볼 수 있으니까. 어, 왜 이렇지? 왜 이렇지 도대체? 그러면 금방 떠오르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은. 뭐, 운전을 하는데 3만 원짜리, 어, 딱지가 날라왔다. 뭐, 6만 원짜리 딱지가 날라왔다. 어, 예, 이런 보호가 거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왜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죠. 왜?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그 작은 돈과 함께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떨 때는 사단의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 매진하려고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어, 또 그렇게 위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뭐 3만 원 내고 싹 씻어버리면 되죠. 5만 원, 6만 원 그거 씻어버리고. 한때는 제가 어, 서울에 어떻게 갔는데 주차를 해놨는데 주차 안전한 곳이라고 이렇게 성도님이 얘기해서 거기다 주차를 해놨던데 갔다 왔더니 3만 원이 끊겨 있더라고요. 3만 원이. 그 주차 위반.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 한 10년 전쯤 되니까 그게 뭐 좀 속상한 돈이죠. 아, 근데 3만 원짜리 딱지 끊긴 것을 보는 순간 너무 기쁘더라고요. 서울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때 서울에서 끊겼거든요. 그때 강남에서. 근데 3만 원짜리 딱지도 너무 이쁘게 보이는. 그게 이제 보호막이 거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보호막이 거친 게 아니라 복음 전하면서 그냥 당하는 일종의 그냥 해프닝 같은 것들로 이해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똑같이 딱지가 끊겨도 하나는 보호막이 거쳤다고 이해할 수도 있고 하나는 그냥 주의 길 가는 가운데 해프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면에서 때로는 성령께서 막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어, 사단이 사도 바울의 길을 막을 때도 있고 똑같이 길이 막혀서 잘 뭔가가 이렇게 형통치 않은데 이 두 개를 분별해냈던 것도 사도 바울의 영적인 분별력이었죠. 보호막이 거친 건가? 그냥 주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 당연히 치르게 될 아주 사소한 손해인가? 뭐 이런 것도 좀 분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블록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당하게도 하시고 저는 죄의 결과를 당하는 것도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준다고 생각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올바르지 않은 판단을 해서 겪었던 손해들 지금도 많이 생각나거든요. 그게 어떨 때는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손해 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너무 많이 방황해가지고 한 5, 6년이 그냥 헛되게 지나간 것일 수도 있으나 이 결과를 당하면서 다시는 그것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의욕들이 있거든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뼈에 새겨지죠. 최종적으로 멸망에 이르게도 하십니다. 여기서도 심각한 사실은 영적 분별력의 부재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서도 잘 모르는. 그래서 소명을 버리고 나면 금방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명을 버리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도 이상하게 그걸 잘 붙들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때까지 이게 관성의 법칙처럼 그런데 어,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마음대로 주도하면서 살았던 분들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어, 그렇게 대단하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금방 알아듣거든요. 무언지. 근데 그게 몇 시간 안 갑니다. 싹 없어져 버립니다. 하루가 잘 안 넘어가고. 그리고 원래대로 살던 대로 관성의 법칙대로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삶의 패턴대로. 거꾸로도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오다가 낙심을 하신 분들은 그에 대해서 오래 가지 않고 그것이 또 금방 회복돼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이런 경우도 많이 보죠. 그래서 해오던 삶의 습성, 방향성 이것을 크게 이렇게 벗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예수님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공고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고받는 날은 하나님의 방문의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판단함으로써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급기야 죽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최종적인 심판이 왔습니다. 이게 잘 거의 안 보입니다. 이게 그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계속 실패하시다가 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막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몸부림치던 분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초에 오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아들이 죽는 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업을 열어주시겠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놀랍죠? 소름 끼치지 않나요? 이게, 이게 관성입니다, 이게. 그렇게 가던 사람은 잘 못 돌이킵니다. 안 돌이켜집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계속 다듬어 가야 되고 우리의 방향성을 제대로 찾고 계속해서 가야 되지.
한 번에 쇼킹한 어떤 것으로 사람이 잘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애기 같은 행동들 하면서 사는. 근데 열심은 정말 뭐 엄청난, 사실은 열심의 목적이 올바르지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신앙의 본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의 의식들은 가득할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길도 없습니다. 징계, 징계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은 치지만 징계의 뜻을 알고 자기 삶의 방향을 하나님 뜻대로 맞추는 일은 거의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빗나가는 거죠. 징계는 있는데 징계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돌이키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게 뻔한데, 그리고 징계를 무서워하기도 하는데 돌이키는 일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징계를 만회하려는 행동들을 더 열심히 하는 거, 징계를 만회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경제적 손해를 봤다, 자기 삶의 형통이 없다, 이런 것들을 만회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있죠. 더 열심히, 더 많이 몸부림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돌이키는 거하고 상관없거든요. 이건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더 열심히 한다고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잘 못하시죠. 그래서 사람은 죽는 한이 있어도 돌이키지 못하는 순간도 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돌이키지 못하는, 이 유다가 그런 케이스죠. 죽는 것은 쉬운데 돌이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이게 관성입니다. 관성. 하던 대로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의 요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카드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는 오라는 촉구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다양합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증거들이 가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해답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 소그룹 모임에서 이걸 좀